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끝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맞이하는 종료주일, 부활주일이라 2주간 동안 절기 관련된 말씀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종료주일의 그림을 더 정밀하게 뜯어보면 그렇게 화려한 행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계산하신 것도 아니고 고작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슨 대제사장 아니면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하층민들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가고요. 또 무슨 보디가드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칼이 없어서요. 종려나무 가지가 칼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 수는 없으니까 왕을 위해서 든 게 종려나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는 뭐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러니 종료주일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주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종료주일을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매우 초라한 행진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오시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봤을까요?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죄인, 그것도 흉악범, 가장 악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으시는 장면을 봐요. 대체 누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주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저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지도 몰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은 기적을 바래요.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여러분 헬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혜를 찾아요. 인공지능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료주의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막 흔든 캔콜라. 여러분 캔콜라 따기 전에 흔들어 보셨어요?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콜라 막 흔들어 가지고 마셔 그러고 주면 친구가 콜라 딱 따면요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근데 잠깐 놀라고 나면 마실 콜라가 남아있지 않아서 버려야 되고 또 그 콜라 때문에 옷도 버리고 주위가 지저분해졌으니까 누구 옷 뺏겨서 닦아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종료주일은 마치 그렇게 막 흔들어댄 콜라를 터트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잠깐 그날 백성들의 마음속에 뭔가 기대와 환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기대는 그 이후 마치 더럽혀진 콜라를 닦아내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의 귀찮음과 시름이 더욱더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종료주일에 매우 낯선 본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자꾸만 수준을 높이래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끔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을 보면 또 걱정은 돼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종료주일,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새롭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꽤 긴 선지서예요.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백성의 죄가 너무 심하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칠 방법이 없다. 그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면 고칠 방법이 없다. 그게 이제 전반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축복된 땅에서 끌어다가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거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39장 이후에 가시게 되면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진 않고 때가 차면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그 세 가지 내용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3장의 내용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매불망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근데 누군가가 오긴 와요. 보니까 위풍당당하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아우라가 있는 분이 걸어와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오십니까? 에돔에서 오세요. 이상하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에돔에서 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반목했던 장자였던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 대신 저주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돌산, 물론 천혜의 요충지긴 합니다만 암석 가운데 살아갔던 민족이에요. 근데 성경은 에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형제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지 않은 민족으로 소개해요. 특별히 오바댜서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에돔의 큰 두 가지 죄악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죄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가? 오바댜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너희들의 지리적 조건, 환경이 너무 좋아서 너희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사람들은 성을 짓지 않아도요, 어떤 성벽보다 더 튼튼하고 천의 요충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그 에돔을 침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린 안 망해.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 절대 안 망할 거라고 믿고 살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좋은 부모 만나면요, 자긴 이렇게 살아도 부유하게 산다고 자부하고 살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필요 없죠. 에돔이 교만해진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에돔은 당시에 매우 지혜로운 지혜자들이 많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요, 야, 우리는 지혜자가 많아. 우리 민족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자부했던 민족이에요. 무엇보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에돔이 머물렀던 곳이 그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보니까 수많은 강대국들이 여러분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에돔과 동맹을 맺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교적 실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에돔과 동맹을 맺어서 실제로 바벨론 군대를 에돔 사람들이 안내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잔혹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블레셋도 아니요, 아수르도 아니요, 사실은 에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형제인데 말이야. 형제를 팔아넘기는데 저렇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민족.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자기들은 에돔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디서 오세요? 에돔에서 오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기꾼처럼 살아갈 때는 야곱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 야곱아 그러면 책망할 때고, 이스라엘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야곱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너 에돔이야. 네가 야곱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에돔이야. 너희들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환경에서 만주했고, 하나님의 지혜 필요 없다고 너희들이 각자 지혜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후견이 아니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내 후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지 않았냐.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그발 강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오매불망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뭔가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기는 걸어오시는데 그분이 에돔에서 오시는 거예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인데요, 당시 보스라에는 포도즙 틀이 많은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보통 구약에서 뭐 상징입니다만 흰 세마포의 옷을 입고 오셔요. 그죠? 천사들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해서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복장이 어떨 것 같아요? 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1절 보시겠어요? 에돔에서 사람이 오네. 붉은 옷을 입고 오네. 보스라에서 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분명히 의복은 위풍당당하고, 여기 화려하다는 것은 뭐 반짝이는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풍당당한 모습을 얘기해요. 걸어오는 것을 보면 승리자처럼 걸어오시는데, 야, 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영적 맹아, 영적 소경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못 알아봐요,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데 분명히 걸음거리는 위풍당당하고 승리자인데 왜 에돔에서 오시고 시뻘건 옷을 입고 오시는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오늘 교동문이 종료주일 교동문인데요. 여러분 교동문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왕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냐면 셋째 줄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보스라에서 오시는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왕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왕으로 보이면 여러분 엎드려 절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충성을 맹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그렇게 옷이 붉으며 꼭 그 옷에 묻은 것이 포도주 즙을 밟다 보면 그 붉은 포도액이 젖어서 물드는 것 같은 색깔 입고 오는 왜 그렇게 옷을 입느냐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자, 그랬더니 한번 3절 볼까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붉은색은 피가 아니라 죄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피가 아니라 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죄는 반드시 피를 흘리도록 되어 있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죄는 여러분 붉은 피를 보고야 말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왕이 왜 붉은색 옷을 입고 오시냐면 본래 하얀색 옷인데 백성들의 죄악을 처리하시고 백성들의 죄와 싸워 이기시고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가운데 그분밖에 그 일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분 혼자 포도주 즙 틀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치맛자락만 젖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여러분 붉은 피가 젖어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내 옷에 묻은 이 붉은 물감을, 붉은 염료, 이 붉은 피를 보고 내가 누구냐고 묻느냐. 이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홀로 지금 지고 있는 내 온 몸을 적시고 있는 너희들의 죄의 그 선혈이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이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도움을 구할 때가 많죠. 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정말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보시는데 없는 거예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사사들도 여러분 다 타락해서 온통 죄를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선포가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이 없고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들어보셔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다가 온통 여러분 피를 뒤집어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죄인과 같이 여러분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임당하시는 그분을 보시면서 그분에게서 하나님임을 발견하십니까? 네. 우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저런 옷을 입지? 왜 저렇게 하지? 왜 나귀를 타지? 어떻게 저게 왕일 수 있지? 어떻게 왕이 저렇게 힘없이?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우리도 에돔에서 오는 붉은 옷을 입은 그 당당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 홀로, 하나님 혼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분투하시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주일날 가끔씩 저희 교회 건너편에서 아침에 욕하시는 욕쟁이 할머니가 계세요. 한 40분 동안 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공명 현상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들려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 일찍 와보세요. 제가 오늘은 설교 준비하다가 나가서 한참 들었어요. 제가 녹음을 좀 해서 들려드릴까 하다가 40분 동안 정말 많은 분을 욕하시더군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그 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다 보내보셨잖아요. 제사장도 보내보고 내 백성 죄를 좀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라. 왕도 보내보시고 선지자도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죄의 문제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홀로 포도주 틀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온통 선열에 뒤집어 쓰신 모습을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그 붉은 옷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 사랑, 그의 많은 자비, 이스라엘 집에 베푸시는 큰 은총을 본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봐라, 저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아니냐? 저게 은총 아니냐? 저것이 자비가 아니냐?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여기 마지막 장면, 여러분, 엄마가 아기들이 아프고 배고파서 울면 얼른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품에 안고 어르는 장면이에요. 드시고 안으사.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것을 봐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해줘요. 알아보라고.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반역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꼭 우리처럼 말해요. 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과거에 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강대국들을 무너뜨리신 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계시냐? 바벨론의 신들이 훨씬 강해서 하나님 지신 거 아니냐?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말보다 튼튼하게 지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14절. 아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포로 기간이 사실은 골짜기를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들을 내리막길을 내려가듯이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고 계신 길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하나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기술했는데 그게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서는 왕들의 타락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평화의 왕인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이스라엘 왕의 타락의 내용을 보여줘요. 이건 여러분 별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으셨을 때 그들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으로 세상에 세우신 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 같은 대단한 왕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은 타락사예요. 왕들의 타락사. 근데 여러분 놀랍게 열왕기상 3장 16절 보통 성경에 3장 16절이 중요한 구절이 많아요. 3장 16절을 가시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두 여자가 한 아들을 갖고 오는 거죠. 내용은 뭐냐 하면 나도 아들을 낳고 이 여자도 3일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모가 아닌 여자가 그 아들 갖다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확 나오는데 그때는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까지 송사가 온 거예요. 두 여인이 다 자기 아들이래요.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다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아하 도무지 안 되겠구나.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반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주어라. 마치 보험사 직원처럼 50대 50. 여러분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두 여인의 태도가 나타났어요. 그때 솔로몬이 말하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성경은 이 재판을 이렇게 결론 내려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재판은 이렇게 해야 한다 샘플로 이해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평화의 왕일 당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재판을 한 내용이에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 재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솔로몬 바보네, 재판을 잘 못하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판은 단순히 두 여인과 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광야의 말처럼 우리를 튼튼하게 인도하셨던 그분은 어디 계시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드시며 안으시며 친모처럼 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냐고요? 죽이지 않으시려고요. 여러분 죽이지 않으시려고요. 왜 친엄마가 여러분 아들을 양보합니까?
죽이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보여준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이 살짝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고 드시기를 원한다.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냐고요? 여러분, 이 재판은 다행히 아들이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도 할 줄 알고 사리도 분별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재판에 20살 먹은 아들이 끌려왔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간단하잖아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누가 네 친모냐? 근데 여러분, 가관인 건 그 아들이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날 똑똑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까? 에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필요 없고 좋은 환경이면 되고 하나님의 지혜 필요 없고 내 지혜면 되고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견고한 권력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누가 네 부모냐? 그럴 때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선열이 낭자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 죽이시려고요. 우리 안 죽이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게 너희들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막길이고 너희들은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미리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칠 방법이 없어요. 정말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죽이려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이러시냐?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냐? 왜 안 도우시냐? 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없냐? 왜 그러시냐고요? 안 죽이시려고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홀로 피를 낭자하게 뒤집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앨범을 보면 엄마랑 찍은 사진도 있고 돌잔치 사진도 있고 입학식 때 사진도 있는데 꼭 철없는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엄마 맞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맞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다른 옆집 아저씨 같은 아빠가 아니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시고 안으시는 어머니처럼 아이인 우리의 몸을 쪼개지 않기 위해 양보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증거입니다.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야곱도 사실은 아니고 에돔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아서 그래요. 와서 한바탕 소리를 쳐주셔야 되는데 울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 한 손으로 꺾으셔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의 여러분 창 맞으시잖아요. 그냥. 그럼 여러분, 누가 그런 분을 왕으로 섬기고 싶겠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안 죽이시려고. 여러분, 그 생모는 미련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안고 드시는 참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종료주간과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앞에 우리가 무한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선열이 낭자한 홍포를 입고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도무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내시는 주님의 붉은 옷을 보며 우리의 수치를 위해 벌거벗김 당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는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 안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재판을 지혜로 알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판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맹아와 같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열며 큰 기쁨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오르막길을 오른다고 불평하지만 골고다 십자가는 주님이 오르시고 우리에게는 내리막길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